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사망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에 더욱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멸망의 문으로 치닫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멸망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제로부터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삶에 지친 영혼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과 안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사용되어지는 생명을 저희로 하여금 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도구로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드립니다. 그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국대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립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애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기다려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저희들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속의 은혜를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함을 깨닫는 주의 은혜와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롭다 거룩하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삼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뿐인 신앙이 되게 하시며 세속에 물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피로 적셔지길 원합니다. 세용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게 하시오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놀라운 복을 다 같이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사는 세용교회와 건석들에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존귀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오며 진실한 성도,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세용교회와 건석들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항우 담임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며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음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모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받는 저희 백성들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어 치료의 강선을 이 시간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순서를 돕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윤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복임. 이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우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죠. 누구나 쉬운 것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것이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답한다면 아마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와 같이 반발할 수도 있죠.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 뒤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본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진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배운 자의 고백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귀찮고 우리 자신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어서 성경을 이용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이처럼 말하죠. 물론 이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는 실천을 강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그들의 말뿐이고, 사랑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생각해 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남겨질 수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이러한 말로서 모든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의 노력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헛된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실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죄악된 사랑이 결여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자신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예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없고 통회하는 자복도 없으면서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성경을 내 편리함에 맞추어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 성경을 자기 편리함으로 이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처럼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서 나와진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것은 성경을 자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머리로만 결론을 내리고 머리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기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거나 부담이 되는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기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든든함으로 믿음으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쩌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공로와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수 없기에 아예 사랑을 하려고 안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부담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라 했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의 내용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인도하였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말하죠. 여기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 이 말은 마치 길갈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복임으로 와서 말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 있던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가 천사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여호와의 천사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와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과거의 길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있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러 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습니까? 여리고를 향해 서서 여호수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칼을 빼어 도리어 여호수아를 향해 섰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사자를 이와 같이 보내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분입니까? 그것은 길갈에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가지고 나와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 의식을 행하였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의 할례란 육신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 의식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운 길갈에서 행하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과 할례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넌 강이었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에 그 피의 은혜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12돌을 세운 것은 그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할례를 치른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뜻의 백성이 되었다는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언약궤의 피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종이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종의 일생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대리자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의 뜻은 곧 여호와의 뜻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타난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그곳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에 여호수아가 할 일은 오직 신을 벗는 것 외에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오직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그가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뜻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신발을 벗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죠. 아멘. 이것이 길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왜 복임에 나타나셨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할 수 없던 이스라엘에게 길갈에 이르러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냐? 너희가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냐?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가 되더냐? 이것을 복임에서부터 오늘 이스라엘에게 묻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는 길갈에서의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 그들이 복임에서의 이스라엘,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었죠.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였다. 이와 같이 재단을 쌓았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복임에 나타났어.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나오게 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하여 왜 이와 같이 언급을 다시 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만약 길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김없이 그대로 시행되어진 증거가 있는 곳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의 상태였습니까?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것이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데에 대한 다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용 가치가 무엇이냐? 가나안의 문화나 문명이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철, 병거가 그들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자신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을 살려두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저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새롭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33장 5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와 같은 경고를 이미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저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와 같은 삶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등하면서 가나안 거민을 왜 남겨두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아예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미 경고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귀찮았겠는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거민으로 인해서 주어질 저들의 이득들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열심히 가꾸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이고 귀찮고 그러한 현상으로 저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스라엘을 그러나 오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켜야 할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죠. 그저 교회만 형식적으로 나와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간섭자로, 섭리자로, 주관자로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믿음의 연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복임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과연 이스라엘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의 의미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구나, 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울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대한 두려운 말에 대한 울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었는데 결국 그러한 그들의 소망을 누가 앞으로는 방해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방해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제는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달갑지 않고 귀찮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울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나타난 울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듣는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형식의 제사 또한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섭리자로 있다고 오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섭리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간섭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만날 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귀찮으며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싫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연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면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항상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려 한다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 안에서 형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처럼 말씀하셨죠.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소원이 곧 베드로의 소원이 되어 함께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에까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는 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속상합니까? 울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인 생명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반대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간섭이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제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나라에 오늘도 들여보내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늘도 간섭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눈물이 날 정도로 때로는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제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5장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이 시간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배를 탄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의 배 위에 오늘도 주께서 성령하니 함께 오르셔서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기 모인 백성들의 그 가정과 세상 속에 거하는 모든 처수에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한 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믿음으로 성별시키고 구별하여 주 앞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헌하며 물질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바쳐진 그 펼친 손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올려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저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풍성한 물질로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모든 행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그 생명 가운데에 더욱더 또 다른 생명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음을 낳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모든 일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들의 그 멍에를 오늘 주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와 전도와 선교와 건축으로 주 앞에 삶을 드립니다. 약속된 이 믿음을 드리는 주님의 이 거룩한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그 믿음이 새 생명의 믿음의 싹을 틔우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젠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라 하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 살기를 물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한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심령 안에 내주 충만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생업 위에 건강 위에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